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노아의 후손들이 세 명이죠.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가족 8명이 이제 후손을 퍼뜨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여기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낳았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렇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 후에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의 결과가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번져나가게 되었다. 그 축복의 내용이 그런 거였지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벳 족속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벳, 함, 셈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여러 지역에, 특히 이제 야벳 족속 같은 경우는 여기 6절에 보면 정리를 하고 있지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변, 저 지중해 중에서도 그 위쪽 북쪽 지역으로 번져 나갔던 것 같고요. 함의 자손들은 남쪽 구수가 지금의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남쪽으로 번져 나갔다고 한다면, 셈의 아들들은, 셈의 자손들은 동쪽 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쪽에서 동쪽 편으로 번져 나갔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나요?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류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얼굴이 검었건 노랗건 하얗건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노아의 모든 후손들로.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다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미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국민인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흑인들의 모습. 그런데요, 흑인들보다도 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동양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동양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계속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웠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으로 단일 민족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이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외국에서 들어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대한민국,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인데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차별했습니다. 임금도 그렇고요. 폭행하는 건 뭐 기본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볼 게 아닌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제요 자매인데 왜 싸웁니까? 제가 보니까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요. 그리고 무지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무지에서 싸우고. 그리고 형제간에 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간혹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보면 대부분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유산 때문에 그러고. 근데 그런 욕심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실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건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것은 뭐 명확관하지요. 분명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양을 많이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함인데요, 함 자녀들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얘기를 여기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족속들이 있는지 또 많기도 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의 영역도 저 북쪽 시돈에서부터 가사라고 되어 있죠. 가사,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셈족이에요. 가나안 땅은 함족들인데 다른 곳에서, 저 바벨론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먼 곳에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나중에 정말 타락의 극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이 불로 심판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미 여기 10장에서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의 후손들, 분명히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가인의 후예처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그 후손들 가운데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만 우리도 여차하면 죄에,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긴 왜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부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임에서 늘 가까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그렇게 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성도들 간의 교제 없이, 거룩한 자들과 교제 없이,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여 언제까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그걸 잘 지켜가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노아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아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임하였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